여러분이 짝수절 읽으시면서 9절까지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사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를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9절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아멘. 예,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대강절을 또 우리가 지나면서 소망의 믿음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또 이런 거리두기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욱 주님과는 거리두기 하지 마시고 더 주님과 가까이 주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한 주간 또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때 범람한 요단강을 하나님의 정말 기적의 손길로 열어주셔서 그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그 업궤를 메고 앞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도저히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믿음으로 향하여 나아갔을 때에 기적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범람한 요단강의 물이 멈추고 강의 길이 열렸다. 이것은 도무지 과학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또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났을 때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고 기뻐했고 그렇죠? 놀라웠겠습니까? 그 이름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걸음은 그 강을 건너는 그 걸음은 그들이 평생에 걸어봤던 그 걸음, 그들이 평생에 걸어봤던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승리의 감격에서 벗어나기 전에 승리의 감격에 빠져서 좋아하지만 사실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 감정적으로 느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희석이 되고 잊혀져 가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고 난 바로 그 직전에 그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래서 12지파니까 12명을 뽑아서 요단강 강 가운데에
백성들이 다 그것을 지나기까지 요단강 그 중간에 법궤를 메고 서 있었던 바로 그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곳에 바로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돌들을 취하여다가 또 이제 오늘 밤에 묵을 곳에 갖다 다 둬라. 그 돌은 일반 돌들과는 다른 돌이다. 흔하게 우리가 다니면서 보는 그런 돌이 아닌 바로 너희 중에 증거, 너희 중에 상징, 너희 중에 바로 표징이 될 돌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 돌로 기념비를 쌓고 후손들이 이 돌이 도대체 이 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바로 오늘의 이 기쁨, 오늘의 이 감격을 꼭 가르쳐주고 그리고 알려주도록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념비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놀랍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금방 잘 잊어버리고 그 감격 속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 제목으로 발견하고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의 생애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2020년 한 해도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달을 12월 달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코로나 그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바이러스의 전염이 온 세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거 누가 여러분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래서 2020년에 들어와서 이제 벌써 1년 가까이 이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는 하루에 지금 2,000명, 3,000명씩 죽어나가는 나라들도 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보호하고 계신 것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구하지도 아니하고 기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축복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깨닫고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기념비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축복을 또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속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 장례 문화가 매장, 무덤을 만드는 매장 문화에서 화장해서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는 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제 고인들을 모신 그런 이제 그런 곳에 가면 무덤 앞에 비석들이 서 있어요. 다 비석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 놨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비석을 누가 볼까? 다른 사람의 무덤, 나와 알지 못하는 무덤에 세워진 비석에는 우리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 보고 아주 유명한 왕이라든지 역사적인 고증이 있는 그런 곳에 가면은 이 누군가 그렇게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무덤에 서 있는 비석 누가 그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그런데도 비석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후손들이 그 자식의 자식때 가면 잊어버려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도 거기다가 새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작은 비석들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은혜의 감사의 기념비에는 정말 그냥 이름만 새겨놓는 것이 아니라 돌만 갖다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적인 그 마음, 그 감동, 그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고 식지 아니했던 그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명령의 의미에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들의 감동이 식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냥 돌만 세워놔라. 여기다가 그냥 기념될 만한 것을 남겨라. 그게 아니에요. 그 뜨거움, 그 열정, 그것이 담겨있는 그런 간증에 그리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회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제 교회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상을 섬기고 미신 섬기던 그런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사실 처음에 여러분 세워졌던 그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교회였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가정에서, 그죠? 또 헛간에서, 창고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던 공간들이 이제 교회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교회들이 정식적으로 이제 새롭게 건축이 되어지고 아름답게 꾸며지고 그러면서 이제 번듯번듯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 과정들을 보면 사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런 기념비적인 간증들이 담겨져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그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앙과 고백과 헌신, 희생, 눈물 이런 뜨겁고 간절한 그런 고백들이 바로 그 교회의 기초돌이 되어지고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어지고 기둥이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져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 크게 번지고 부흥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그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의 간증에 기념비적인 그런 헌신과 드림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가 있고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 그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하던 시대예요. 그 지금은 대부분 보면 굶어 죽을까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선진국 대역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 아무리 가난해도 나라에서 먹을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급해주는 이런 이제 체계가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가 개인이 가난에 허덕이던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헌신과 희생들이 있었을까? 자식들을 공부시키려면은 땅을 팔아야 되고, 시골에서 농사하던 사람들은 소를 팔아야 하고 밭을 팔아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자식들을 뒷바라지할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또 자기의 물질까지 들이면서 저렇게 뭐가 많이 있는 부자들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집을 바치고 땅을 바치고,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들에 저렇게들 모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일에 동참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의 기념비적인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과 헌신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한번 돌아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선조들이 그런 것을 다 이뤄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은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았지 하나님 은혜를 더 적게 받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념비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과 헌신들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보면 가끔 가정의 신방을 이렇게, 그때는 부목사니까 이제 신방을 참 많이 했는데, 신방 개인 가정의 신방을 하다 보면 참 신방을 갔다가도 이렇게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참 가보면은, 집에 가보면은 참 어렵게 살아요. 자그만한 10대평 되는 그런 집에 어렵게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고, 그래서 어렵게 지금 이제 생활하는 모습들이 딱 집에 가보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제목을 딱 이렇게 올려서, 기도를 요청하는, 또 그리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또 사업의 복을, 가정의 복을 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꼭 하나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런,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고 싶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내가 해외에 선교사를 한 명을 꼭 파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그때 당시에 가정에서 약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매달 선교 후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 뭐 벌써 제가 거봐 20여 년 전인데 그때도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 가정에서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십시오. 그런 정말 목적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손들에게 정말 우리 가문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올린 걸 보면 정말 기도해 드리러 갔다가 더 오히려 은혜를 받고 더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요단강을 건너서 기쁨의 감격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2돌을 취하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이 명령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올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또 올 한 해 동안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뚝우뚝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후손들에게 정말 우리 할머니의 믿음, 기도의 믿음, 우리 어머니의 기도, 그 믿음 이것이 그 자녀들에게 정말 기념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